Show me your glory. 여러분 오늘만 기다리시죠? 나만의 착각인가? 오늘은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을 할 수 있는 대로 쭉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소생되는 장면을 봤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간구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이제 죽어버리죠. 맨 처음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보냈던 때로부터 나흘이 흐른 거예요. 완벽하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7가지의 표적,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클라이막스 표적인 나사로의 소생, 그 일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를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묵으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죠. 마르다 뜻 자체가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해가지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발치에서 항상 예수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은 전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역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을 한 거예요. 좋은 신앙, 좋은 헌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 가정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졌겠어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그리고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렷해지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첫눈에 뻥 가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과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추억들을 쌓아나가면서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체험들을 쌓아나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결이 틀리단 말이죠. 그냥 한 번에 가슴이 심쿵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과 수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고 나를 사랑해준 수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주체할 수 없게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호스트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깨어드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나한테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주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의 추억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지,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와주셨지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져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는 뚜렷한 감각으로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격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은 찌꺼기들로 막혀 있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로 일그러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것마저도 우리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잔치를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입술로도 표현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위로도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이 표현되는 그 순간에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멋진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 봐보세요. 마르다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마르다의 강점이었어요. 음식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도 지치고 힘든지를 모르는 이 마르다, 타고난 헌신의 아이콘.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잔치를 펼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앉혀놓고 자기도 어디 돌아다니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모두 음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뻘쭘하지 않겠어요? 주인으로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담소 나누며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럽겠어요. 나사로를 보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 하나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오히려 나사로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단 말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 잔치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서 말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굳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통해서 드러난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굳이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 대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살려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와 같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웃고
떠들고 있다는 그 전제 자체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마리아 봐보세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붓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이름의 뜻이 고귀한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 뜻처럼 가장 귀한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일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비싼 향유 옥합 하나 깨서 예수님한테 헌신을 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4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품삯이겠죠. 쉬는 날 잡으면 1년치 연봉인 거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뿌려드렸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나드 한 근은 향유를 의미하는데 이때 한 근 할 때 그는 리트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리트라는 327ml예요. 소주 혹시 마셔보신 분들은 전부 다 홀리에서 안 마셔보셨을라나? 마셔보신 분들은 이 소주가 360cc잖아요. 소주 한 병에 여러분 1년치 연봉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소주 한 병의 양보다 더 작은 양인데 이것이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이란 말이죠.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히말라야에서 수입된 거거든요. 근데 이 향유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기름은 있어도 이게 증발을 해버리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향유의 목적은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향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향기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석으로 병을 만든 다음에 그 병에다가 기름을 넣고 밀랍으로 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랍이 한번 딱 뜯어지면 이 밀랍이 뜯어진 향유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열면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이것을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 장례 때 이것을 깨뜨려서 딱 한 번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결혼 지참품과도 같은 이런 소중한 것이었단 말이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향유 옥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 때 한 번 써야 되는 것, 희귀성의 원칙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향수 쫙 뿌리면 픽 나오고 이런 향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1년치 임금을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1년치 임금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발을 닦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몸종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이것을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머리가 막 2, 3m 돼가지고 머리 가지고 이렇게 막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발에 코를 대고 닦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발치 아래로 가서 엎드릴 정도로 노예처럼 발을 닦아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를 푸는 것은 여성의 수치로 여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 나의 모든 수치를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수치를 걸고라도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에 드릴 것을 한 번 딱 써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신랑이요. 당신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므로 당신에게 나의 삶을 전부 헌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마리아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델을 보여준 게 향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 옥합에 보다 더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거기 때문에 장례 때 그 시체에 부어줄 향유, 그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미리 붓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죽음에 붓는 그 향유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참했던 그 향유를 깨서 딱 한 번 남편의 시체 위에 붓는 것, 이것이 향유 옥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한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 그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향유 옥합의 보다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12장에는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네 가지 대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은혜라고 하는 글자가 네 글자가 보이죠? 이 글자들 중에 가장 잘 보이는 글자가 어떤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잘 보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잘 안 보이죠? 은혜라고 하는 이 글자는 똑같이 하얀색이에요. 은혜는 똑같이 하얀색으로 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글자가 언제 제일 잘 돋보여요? 대조될 때.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인데 확 눈에 띄기도 하고 눈에 띄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법을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법은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살아나서 잔치 가운데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는 알지 못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즐겁게 나사로는 얘기하고 있는 그 이면에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나사로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서 기쁘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웃음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웃게 하기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죽겠다. 천국에서 벌어질 그 잔치에 너네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의 죽음은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요. 나의 고통은 너희의 행복이 될 것이며 내가 흘리게 되는 피는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생명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유다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유다가 얼마나 도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거 귀한 것을 왜 깨뜨려서 지금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심중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도적이에요. 돈길을 맡고 있는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바치면 이 돈을 자기가 꼴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자기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엉터리 같은 낭비인 것으로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얘기로 하고 와요. 이거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한 번 붓고 말지? 이건 낭비네. 가난한 사람한테 바쳐야지.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한 얘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그 얘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요한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도둑인 것도 있지만 돈께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도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위선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은밀하게 챙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 순전한 나들을 드릴 만큼 순전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가룟 유다,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 중에 우리는 바탕색이에요? 아니면 글자예요? 은혜라고 하는 글자입니까? 아니면 까만 바탕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다. 이건 뭐예요?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살리는 나사로도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믿은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걸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이 당장 잘려져 나가게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려요. 명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순간에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생명처럼 고수했던 전통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들로부터 떠나서 예수님한테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금전의 문제까지 또 인기의 문제까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이들 역시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가 주어졌는데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 이것을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과 의인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놓고 나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냐면 내가 또 다른 나사로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사로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생명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만 나사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나사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 나사로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사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조되고 있어요? 죽어주시려는 그분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이용해 먹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네. 주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네. 죄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피값을 똥값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적인 네 가지의 대조로 쫙 하나님께서 비춰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전날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튿날 명절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겠어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일, 일요일이죠. 그러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언제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지금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집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향유 옥합을 이제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단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이파리 모양이 부채살처럼 쫙 이렇게 펼쳐서 빛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만 이렇게 가지를 내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단 말이에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왕의 대관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대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줘야 된단 말이죠. 왕이 올 때는 왕에게는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3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은 사건이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라고 했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뜻을 그대로 옮긴 게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런 말이고, 이것이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이 뜻도 역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 할 때 향기가 나는 기름, 이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면서 왕으로서 지금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라는 거죠. 이 향유옥합 사건이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년치 임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예수님께 기름 붓는 그 사건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펼쳐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였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기념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1년치 임금 바쳐서 기념받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1년치 임금 바친 사람들은 세고도 셌어요. 저도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유학생 시절 때 헌금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에 헌금 못하니까 12달러 나눠서 헌금했었어요.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자, 그러면 나도 기념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향유옥합 사건은 돈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맞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고 실제 기름을 진짜로 붓는 이 사건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향유옥합을 깨서 기름 부은 사건이 3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시점이 굉장히 빨라요. 갈릴리 1차 사역 말기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 이제 시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따로 분리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기름 붓는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에 기름 붓는 사건, 이 사건은 6월절을 앞두고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은 2번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보면 어때요?
세 번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2번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3번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게 도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도말할 때 도자와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을 도말하여 발랐다 이런 뜻이죠. 기름을 발라준 그 사건, 그 직전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5절에 등장해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갈릴리 1차 사역 말기에 일어났어요.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AD 28년 정도 이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AD 30년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AD 28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돌아가시 2년 전이죠. 지금 사건과는 아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2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완전히 별도의 사건인 거예요.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사건 보시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막 착각하고 오해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 옥합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흔한 오해가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건인지 두 사건인지 막 종이 잡히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죄인인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첫 번째 사건과 지금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이 사건이 짬뽕돼 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런 케이스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근데 이름이 공교롭게 또 베다니 마리아랑 같네. 그러니까 또 이 짬뽕되고 이게 혼선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다. 낭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의 주체는 누구예요? 죄인인 한 여자가 왔어요. 자타공인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틈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온 거죠. 유대인들은 이 밖에서 평상 위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집 안으로 누구나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인 한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똑똑똑똑 기름을 발에다 붓고 눈물을 발에다가 막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키스하기를 쉬지 않고 키스를 퍼부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기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와서 자기를 친구처럼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이때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시몬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텐데 그 죄인이 지금 와서 발을 닦고 있는데 죄인과 접촉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주시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느끼겠냐?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느끼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인은 빚을 많이 탕감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향유 옷값게 가지고 예수님 발에 뿌린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발을 씻어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한테 물을 제공해서 발을 씻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첫 번째 임무예요. 근데 그 임무도 하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여인은 와서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향유 옷값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이걸 깨뜨려 가지고 발에다 붓고 그 발을 그냥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씻는 말이에요. 그 발에다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라 자기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손님이 오면 이 사람들은 키스를 해주잖아요. 안녕하시냐 샬롬 하면서 볼에다 키스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키스도 안 했어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볼도 아니고 발에다가 키스하기를 쉬지 않고 해줬단 말이죠. 얼마나 큰 사랑이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인 겁니다. 전에 나타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이죠.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 예수를 그걸로 인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모의를 꾸미는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어요. 나드 한 근을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머릿돌로 씻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대적을 해요? 가룟 유다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해서 지금 이걸 부어준 거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나 죽고 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면 그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해라. 가룟 유다 웃기는 놈이잖아요, 진짜로. 남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네 돈 바쳐서 일해라. 왜 남의 돈 가지고 일하냐? 아니 지 돈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드리겠다는데 뭐 그걸 낭비는 어쩌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 그 돈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니 자기가 안 하면 됐지 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배 아파서 그러냔 말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오지랖이야. 교회에 헌금할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세요. 자기나 그렇게 하라고.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란 말이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이게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죠. 왜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이러네 저러네 어디다 써야 되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인 이 사건은 뭐라고 표현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수요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 사건은 토요일로 기록하고 있고 한 사건은 수요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시간을 잘못 알았다, 잘못 알고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엿새 전과 6월절 이틀 전은 틀림없이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세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일까요? 아니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지금 처음 등장해요. 시몬과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느닷없이 마르다를 시집을 보내버리네. 문둥이 시몬이었던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그 집안이 온통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타났으면 기록했죠.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이 고쳐진 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연결돼 있다면 한 여인을 시집 보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한 것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는 어디에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근데 세 번째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집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졌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지금 딴지를 건 겁니다. 그래서 불평의 내용은 뭐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너네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건데 가난한 자 운운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 이 사건을 너네가 항상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매우 흡사하죠. 이러니까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 사건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베단이 문둥이 시몬을 결혼을 시켜야 되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 중 하나를 틀린 기록이라고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그 헌신을 한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베다니 마리아가,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가, 그리고 베다니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던 그 한 여인이 기름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고백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3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왕의 대관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3번 이루어졌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는데 형들 다 제쳐놓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기름을 붓고 있는 다윗.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시몬,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가 기름 붓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누가 기름을 부어요? 한 여인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때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제일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어떻게 기름 부었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백성들만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두 번째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 누가 거부를 하죠? 유일한 유다 지파였던 가룟 유다가 거부를 한 겁니다. 유대 출신 제자가 지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붓는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는 거죠? 여인인 베다니 마리아가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진짜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으로 딱 등극을 해요. 이때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어때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 사건에서 기름 부음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영광을 여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남자에게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여자에게도 임한다. 그동안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 영광 안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도 장로도 아닌 여자가 그 영광을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도 유대 출신 제자도 그리고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되심 그 기름 부으심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기름 붓는 자리를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영광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그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깰 때 밀랍으로 봉해져 있는 그것을 딱 깨서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깨뜨려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붓고 나면 그 향유 옥합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격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례를 앞두고 있어요.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붓는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지금 예수님이 죽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영광, 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바쳐서 밀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네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썼겠다. 너네가 다른 밀알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괴로움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려고 내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이것을 면하게 해주세요. 28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영광 갖고 오면 뭐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그 누렸던 영광,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던 그것을 통해서 부어졌던 영광, 그 영광 말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뭐길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괴로움, 하나님의 그 괴로움이 느껴지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괴로움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막 바쳐지는 이런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이것을 곁에서 듣던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난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이유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이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유, 이 땅에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셔야 되는 모습에 주어진 영광,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와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시옷자만 들어도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괴로움에 참여한 자들, 이것을 느낀 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바쳐드리는 자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려 하고 표현하러 가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므로 향유 옥합이 깨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깨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향유 옥합으로 깨트려져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바쳐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나가서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으며,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즐거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한 번 쓰고 내가 없어질지언정 나는 예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그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깨트려져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